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뭘 새삼스럽게 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분명하게 믿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참 믿음일까, 아니면 아직은 미흡한 믿음일까가 판결됩니다. 참 다양성이 존재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죠. 인종의 다양함, 정치적 견해도 다양하고 취향과 기호가 다 틀려요.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보면 여러분들의 취향과 기호가 얼마나 틀린지 알 수 있어요. 차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차의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참 틀리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굉장히 다양한 다원주의 사회, 플루럴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다원주의 사회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도요, 이 이스턴 미스티시즘 이런 거, 동방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영적이다, 스피리추얼. 근데 그 영적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저분 참 영적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힌두교 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것이 꼭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인정해야죠. 그거는 현실이고 현상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다양한 종교들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가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 다양한 종교의 어떤 공격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상실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1세기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지역, 골로새라고 있었던 지역,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오늘만큼 아주 다양한 종교적, 사상적 공격들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천사에 관심이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천사. 거의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이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신비주의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또 율법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들도 있었고, 반대로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또 무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이단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한번 드릴게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만 틀면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 공격을 당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야, 너희들에게 지금 인풋되고 있는 게 뭐냐? 계속 니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 아빠도 엄마도 가끔 드라마 보잖아요. 야, 우리는 나이가 30, 40 될 때까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 이미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모든 마인드 셋업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게 인풋이 돼도 우리는 그걸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니네 지금 어린 나이에 너네 지금 자꾸 인풋되는 게 뭐야? 일주일에 영화 몇 편 보니? 드라마 몇 편 보니? 아니면 게임을 몇 시간 하니? 성경 몇 시간 읽니?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인풋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셋, 그걸 결정하겠죠? 그러면 그런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겠죠. 너희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무엇이 인풋이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도전을 주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1시 20분까지. 대화가 너무 늦게 터지는 바람에 아이들이랑. 요즘은 아이들이랑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다 자기 삶이 생겨가지고 어디 가 있는지 코빼기도 없고 보이지도 않다가 밤 늦어야지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대화가 터져가지고 이제 잠을 좀 늦게 잤어요. 자,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봐도 기독교의 가치관이 공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많은 영화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잖아요. 무신론적 관점이고 세속적 관점이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주입된다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1세기에도 이미 21세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1세기에도 많은 종교적 사상적 공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뭐 이단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관심을 갖고 이래서 이단이고 저래서 이단이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설명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라.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비진리는 저절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이제 던지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었나? 학력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지? 예수님 외모는 어떠셨을까? 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어떤 분들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못생기셨나?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못 안 부리고 다니셨다는 뜻일 수 있죠. 오히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굳이 밝혀내고 싶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도 발견됐고 그 수의와 어떤 모든 길이를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은 키가 한 180 정도의 건장한 잘생긴 남자셨다. 우리의 바람을 자꾸 거기에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잘생겼으면 좋겠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짱이었으면 좋겠고 몸짱이었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이 상의를 딱 걷는 순간 식스팩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외모가 어땠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을 때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신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5절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가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그를 위하여 또한 창조되었고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invisible God이 manifestation,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가 그렇게 봤고 또 이슬람교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More than one of the prophet. 그렇죠. 한 분 선지자 이상. 선지자급이 아니라 하나님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한 분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는 제자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 알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그 희생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우리는 다 만들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온 인류 모든 역사상 오고 왔던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계셨던 인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재하셨던 그리스도, pre-existent Christ.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썼는데 선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박은호 목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막 입이 찢어지겠죠? 좋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박은호 목사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펄펄 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용납할 수 있고 그 말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박은호 목사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저의 정체성, 남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양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예수님은 뭐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역사상 많이 나타났던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그분도 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Image of God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선재성은 기독교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Pre-existence of Christ.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뭐 1세기 어느 시점에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고 혹은 뭐 아주 오래전에 창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까지만 말해도 이단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면 예수님은 오히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인격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다. 자, 이런 진리를 정확한 지식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통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성경책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말도 근엄하게 뭐 조용하게 하고 인상도 별로 혈기도 안 부리고 뭐 맨날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게 정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에 입각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 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통 그리스도인이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한번 질문해 봐요. 당신은 정통이에요? 사입이에요? 시작. 당신은 정통입니까? 사입입니까? 그 시금석이 뭐라 그랬어요? 열심도 아니에요. 이단 중에 대부분 열심히 있어요. 열심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린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린 그냥 단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정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더 나아가서 여기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왕을 세우시고 내리시고 이 자리에 목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직자를 세우시고 모든 이런 권세들을 세우시는 것까지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훌륭한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창조자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셨다. 여기까지 인정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라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제가 10년 된 토요타 자동차를 너무 아직도 잘 타고 다니는데, 토요타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할까요? 그것을 만든 엔지니어 기술자가 제일 잘 알겠죠? 사장은 아니고 엔지니어가 제일 잘 알겠죠? 자,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또 엔지니어의 눈에는 뭐가 고장났는지 보이고 고칠 수 있는 그 기술력까지 보이죠? 그 기술력이 있죠? 창조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또한 능력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은 그래서 창조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자다. He is the creator. 그분은 창조자다. 두 번째로 17절 보니까 그분은 또한 보존자이시다. He is the sustainer.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 뒷부분 말을 보세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In him, 예수님 안에서 all things hold together. 모든 우주 만물들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그분이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신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양계를, 은하계를, 그 많은 은하계들을, 갤럭시를 막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우주의 운행과 질서,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왜?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붙들고 계신 것이 바로 섭리하시는 손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근데 그 섭리하시는 손을 주님이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는 와해가 되고 막 지구상에서 봤을 때도 막 별똥 떨어지고 난리 나겠죠? 지구가 순식간에 박살나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이 꽉 붙들고 계신데 주님이 그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을 떠나서 살게 되겠죠. 구원이 없겠죠. 존재 자체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보존자가 되신다. 크리에이터일 뿐만이 아니라 서스테이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그 손에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태양이 떠올라요. 저녁이 되면 태양이 분명히 질 거예요 또. 그렇죠? 어김없이 라스베가스에 가을이 왔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죠.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냥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운행 법칙대로 창조하시고 이제는 알아서 돌아가라 하는 걸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거부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지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은혜고 두 번째는 지탱하시고 지속하시는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God's saving grace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God's sustaining grace란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으면 그것은 태어남이죠. 태어났으면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sustaining grace,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살다 보면 너무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이게 무엇이 유익할까? 제가 어제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죠. 늦게까지. 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아니야.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했어. 무릇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어. 그리고 불리한 것도 있어. 꼭 세상에서 내가 저놈보다 잘났는데 그 더 잘남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 낮아져야 될 때가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정말 예수님 믿는 자답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렇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자들은? 야,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하면 궁극적으로 네가 이겨.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답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살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아주 억울하고 미치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럴 때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니까 너무 힘겨워요.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요. 그래도 no compromise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타협은 안 돼.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다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God's sustaining grace.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달퍼요. 그렇죠? 과도한 경쟁 사회가 우리를 막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더 힘들어요. 경쟁 분위기. 나도 남들만큼은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남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내 나이에는 이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질식시키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 지나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은 환자가 어떤 환자일까요? 요즘에 신흥 떠오르는 환자, 우울증 환자. 점점 처방이 많이 되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시죠?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방되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의 어떤 의사는 그래요. 약 50% 정도가 뭐 중증이든지 경증이든지 이런 장애를 안고 있다. 이런 우울증의 증세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장애라는 게 왜 더 힘든 거냐면 병이 만성화된 것을 장애라고 그래요. 병은 고치면 돼요. 순간적으로 뭐 약 먹고 고치든 수술하고 고치든. 근데 그 병이 낫지 않고 만성화가 되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이 병은 대부분 장애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고치는 것도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장애는 또 대부분 영적인 것과 엮여 있어요. 단지 의사의 손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영적으로 얽혀 있어서 특별히 어떤 우울증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 장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뭘까? 왜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까? 뭐 통계에 의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의 경우 50대가 제일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50대. 저와 같은 이제 50대 초반에 들어선 저와 같은 50대에게서 그런 증상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40대, 그리고 60대.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시죠? 누구나 조금씩은 다 알아요. 애를 4번 낳으신 분은 벌써 끄덕끄덕거리잖아요. 산후 우울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산후 우울증은 그냥 몇 개월 가다 말지만 그것이 평생 간다고 생각해봐요. 장애로.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어요.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병이 우울증이잖아요. 자, 이것이 왜 생길까? 과도한 경쟁 구조로 인해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끌려가는 거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걸 힘겹게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뭐 비워야 돼, 내려놔야 돼. 이건 불교인들도 얘기해요. 어떻게 성경을 베낀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피곤한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놔야 돼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온갖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모든 염려들, 내 욕심 때문에 그 스스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주께 맡기래요. 던져버리래요. 안 돼도 그렇게 하라고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라고요.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했다가는 네 인생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돌보신다. 그분이 일하기 시작한다. 네가 그렇게 애쓰고 하려고 해도 너 맨날 그 정도잖아, 내 성과가.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더 큰 열매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관리가 진짜 뛰어난 분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번에 또 책을 읽다가 놀라운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공병호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책을 조금 읽게 됐어요. 여러분, 공병호 씨는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한국에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분의 책을 읽고 10년 후에 한국 이런 책 해가지고 아주 감명을 받았던 기억도 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가끔 나가긴 했대요. 근데 인생이 한 나이가 60쯤이 지나가니까 이제 60쯤이 되니까 지금 50대 후반인데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근데 영혼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 후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찾아야 될 해답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몇 년 동안 아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를 믿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하루에 밤 12시에 잠들어서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난대요. 하루에 3시간 반만 딱 자고 일어나자마자 연구를 하기 시작한대요. 책을 읽고 연구하고 50분 연구하고 10분 쉬고 50분 연구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18시간 30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방심하지 않고 22년간을 살아와서 책을 107권인가를 썼대요.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없는 그 나의 완벽한 자기 관리가 어느 순간 무너짐을 느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약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그래서 내가 돌보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쉽게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보존자는 강하십니다. 우리의 보존자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일어나는 게 성도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또 한 해가요 11월까지 왔어요. 어제 에이미 생일 잔치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달에 하지 않았나? 1년이 지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최근에 글을 썼는데 이제 50대가 되니까 내 인생이 50마일의 속도로 막 도망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 60대를 사시는 분들은 인생의 속도가 60마일로 막 도망가죠? 한 해 또 한 해 이렇게 지나갈수록 이 부를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543장 찬송인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 독립심이 점점 강해지는 걸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점점 내 독립심이 강해지고 의지가 강해지고 자기 독립 선언자로 서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존성이 강해지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못났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느껴요? 점점 무력함을 느끼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40대만 해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했는지, 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했는지. 근데 제가 50대 되니까 소리를 잘 안 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노련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어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뻗어 누워요. 어떨 때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나에게는 자원이 없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기 전에 그 마지막 기도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소스가 없습니다. 오늘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도 평생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에너지를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남는 힘을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평생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100살을 살 때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살았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늘 위로가 돼요. 왜요? 나에게는 항상 에너지가 없어요. 항상 소스가 없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형님들 보면 맨날 부러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셨을까? 그렇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힘만큼만 살아요.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조금 더 힘 주시면 조금 더 힘 있게 살고, 어떤 날은 하나님 힘 안 주시면 야, 너 그러고 있어 좀 제발. 날뛰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얌전히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점점 더 예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반주자님 눈치 빠르게 나오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찬송을 정말 우리의 보존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보존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다 같이 조용히 고개 숙여서 우리 두 손 모으고, 더 간절하신 분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우리 올려놓고 우리 주님을 정말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나에겐 부족합니다. 나의 직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도 나에게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영적 자원도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보존자가 되셔서 힘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보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때로는 너무나 고달프고 우리 스스로 힘겨워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깊고 응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위로하심과 능력과 그런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정말로 벌떡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시 한번 정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무이하신 예수님, 당신은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자이시기에 당신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문제를 아십니다. 문제의 해결책도 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당신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신은 보존자이십니다. 내 삶이 많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보존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